앞에 있나이다. 아멘. 제가 저녁에 밥을 먹고 교회로 예배당으로 오는데 비가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어때요? 지금도 비가 오고 있나요? 비가 잠시 멈췄나요? 저는 일기예보를 늘 봐서 금요일이건 아니면 주일이건 비가 온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마음은 아이고 성도님들 또 예배당 오실 때 불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과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비도 오는데 뭐 굳이 무슨 현장 예배를 가, 혹시나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비가 오면 어떡하나라는 목사로서의 조바심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비를 뚫고 현장에 나오신 분들인 줄 믿어요. 여러분들은 비가 와도 이게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들 줄로 믿습니다. 제 목사가 과하게 믿음 가진 거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할 것 없이 예배 시간을 늘 지키는 분들인 줄로 믿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막 부흥회 가면 그런 얘기들을 했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으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설교 중에 얘기하시면서 예배 드릴 때, 우리로 치면 이 금요영성 집회 한참 비가 쏟아지지만 금요영성 집회 때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 오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인간적인 바람도 있어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시고 주님은 늘 간절하게 찾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의 여러 만남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의 큰 만남을 향한 디딤돌이 되는 만남들일 것입니다. 저는 한국기독학생회라고 하는 IBF, SFC로 들어갔다면 아내를 못 만났을 건데 똑같은 공간, 똑같은 동아리방인데 문이 두 개였어요. 왼쪽 문으로 들어가면 SFC, 오른쪽 문으로 들어가면 IBF. 저는 SFC 문으로 들어갔는데 IBF 리더 모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간사님이 저를 딱 붙잡으시더니 왜 왔냐고. SFC 들라고 왔습니다. 그때 하필 FFC 학생들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FFC, 이제 발음도 안 돼. SFC보다 IBF, I 배고파, IBF가 훨씬 낫다라고 제가 그 말에 설득이 되어서 IBF 모임을 나가게 되면서 한 이쁘게 생긴 자매가 저에게 와서 웃으면서 형제님 회비 주세요. 활짝 웃으면서 형제님 회비 주세요. 근데 남자들은 착각해요. 자매가 웃으면서 말하면요,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 있는가 보다. 아주 단순한 동물이라고는 그렇고 단순한 이가 바로 남자예요. 그래서 제가 착각을 하고 저를 좋아하는가 보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저는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만약 IBF 안 들어갔다면 아내를 만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교회들을 거치면서 또 담임 목사님들을 만나면서도 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큰 만남이 있기까지의 중간중간에 디딤돌이 되는 만남들이 있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의 담임 목사님뿐 아니라 성도님들을 만나면서도 제가 많이 깨지고 깎여지고 또 인생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만남들 때문에 제가 오늘 또 온양삼일교회에서 또 섬기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요람에서 무덤까지죠. 주일학교 부서사역도 했겠지만 이제 요람, 아이들이 태어나면서부터의 그런 또 출산 신방부터 시작해서 물론 이제 아기를 가졌을 때도 제가 임신 중에도 많이 기도를 했었고 또 낳고 이 아이가 자라나고 돌예배 드리고 또 이후에 학교 갈 때 또 안수해서 기도하는 백투스쿨 블레싱이라고 하면서 그 아이들 안수 기도를 또 하기도 하고 이후에도 결혼할 때 주례를 하거나 사업장 신방을 가지고 또 수많은 만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경험이 너무 없어서 성도님, 이제 60대 중반쯤 되시는 성도님이 여자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을 때 제가 돌아가시는 분을 위해서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봤겠어요. 교구 목사 딱 되자마자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말을 못 하세요. 눈빛만. 교구 목사가 갔을 때 얼마나 반갑게 그냥 의지를 가지고 기도를 받으시는지 저를 굉장히 눈빛으로 환영을 하더라고.
저는 가서 경험이 없으니까, 지식이 없으니까 그분에게 집사님, 이제 천국 가실 거예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라고 하니까 갑자기 그분의 또렷한 눈빛이 팍 풀리더라고. 그분은 마지막까지 살고 싶었나 봐요. 근데 경험 없는 목사가 가가지고 이제 천국 가신다, 기도받자라고 하니까 이분이 이제 나 가는갑다 싶어서 눈빛이 팍 풀리더라고. 그때 제가 그분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에 데려가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조금 더 지혜로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마지막까지 의지를 붙잡고 천국 갈 것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또 이분의 마음을 만지면서 그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얼마나 31살에 목사 안수를 받고 곧바로 교구 목사를 갔으니까 무슨 철이 있었겠어요. 그런 제가 성도님들을 겪어가면서 그 만남들 때문에 제가 아끼고 다듬어지는 그런 어떤 배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귀한 만남이 나오죠.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 갑자기 노래 가사 같은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연거푸 3주간 동안 내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에 대해서 듣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보자기가 막 내려와서 먹으라, 못 먹겠습니다, 이런 어떤 씨름하고 있는 내용도 살펴보았고, 이후에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이제 데리고 오는 그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바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한 사역이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 24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이튿날, 그 다음 날이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 사람들이 어쨌든 그 미션을 잘 수행했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약 50km를 이동해서 고넬료의 집까지 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고넬료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죠? 24절 말씀 보시면 고넬료가 누구를 모아놓고 있습니까? 그의 친척, 또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24절은 결국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고넬료의 마음속에 기대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넬료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서 데리고 와라라고 했지만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없었다면 굳이 친구들, 친척들을 모아서 기다릴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으니 그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모아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자기의 친족과 친구들까지 초청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더불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는 그 구원의 복을 받게 하는데, 자기만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내 친척들과 친구들까지도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고넬료의 모습, 그의 신앙. 갑자기 이 시기에 뭐가 생각이 나시죠? 눈에 떡하니 앞에 보이시죠? VIP 행복 파티도 우리도 어쨌든 친구나 친척이나 가족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고넬료가 똑같은 마음으로 초청해서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마침 들어왔을 때 고넬료의 행동을 보세요. 뭘 하고 있죠, 여러분? 25절 보시면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뭘 하고 있습니까? 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 의미로는 입맞춤한다는 뜻입니다. 입맞춤한다. 아주 귀한 손님이 왔을 때의 입맞춤이겠죠. 이때 당시에 그 중동 쪽에서의 어떤 문화 같아요. 근데 여기서 입맞춤하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요, 이런 의미예요. 예배하다 뜻이 예배하다. 이것은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은 동방박사 몇 사람요? 3사람이 마리아를 찾아가서 구유에 누워져 있는 아기에게 경배하고 예물을 바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배라는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절하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죠. 고넬료는 사람 베드로인데 왜 이렇게까지 자기를 낮추면서 절까지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언급했던 이 사람이 자기의 눈앞에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하면서도
자기를 낮추면서 그 사람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시에 사도들의 위상이 어땠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고넬료의 겸손하고 순수한 성품을 볼 수 있어요. 그럼 주님이 찾아가시는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겠죠? 주님은 택하신 자를 찾아가시는데 준비된 사람을 찾아가신다. 이 고넬료의 준비를 보세요. 믿음이 준비돼 있고 성품이나 인격이나 또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죠. 들어와서 절했을 때는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26절 보시면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도 사람임을,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내 자신에게는 아무 능력도 없다, 나는 아무 권세도 없다,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단한 칭찬을 들을 때 어떠세요? 칭찬 듣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면 지적당하는 거 좋아하세요? 답을 안 하셔도 제가 표정 보니까 다 알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칭찬 듣는 것을 대부분 좋아해요. 근데 이 칭찬도요, 보통 사람이 아닌 아주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권력이 있는 사람이 나를 굉장히 존대하면서 높이게 됐을 때, 칭찬하게 됐을 때 우리는 더 만족감을 느끼게 돼요. 갑자기 어깨가 쫙 펴지게 되면서 우리는 누릴 준비, 즐길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 아시죠? 이 나폴레옹이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아부 하는 거 있잖아요. 아부란 무능력자들이나 하는 짓이다. 아부꾼은 결국 남의 중상모략까지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요, 나폴레옹이 참모들에게 이렇게 명령 내렸습니다. 내게 아부하면 반드시 불이익을 받을 것이요, 나에게 직업만 해주시오,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얼마 이후에 한 참모가 나폴레옹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아부하지 말라고 하신 지난번에 그 강력한 말씀 너무나 멋졌습니다.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나폴레옹이 반응이 어땠는 줄 아세요? 분명히 나한테 아부하면은 불이익을 받는다고 그랬죠? 근데 폐하 감동받았어요. 짱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나폴레옹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정말? 정말로 그랬어? 한 사람이 더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영원한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 이 링컨이 1865년도 워싱턴 DC에서 흑인 참정권 보장에 분노한 남부의 지지자에 의하여 피살당했습니다. 그때 그의 시신을 거두면서 그의 속주머니 안에 있는 낡은 신문 조각 하나를 끄집어 들었는데 거기에 빨간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 기사의 내용은 뭐냐면 링컨을 오글거리게 할 정도의 찬양의 또 아부성 기사가 그 신문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그 기사를 어떤 잘라내서 자기 품에 품고 아마도 힘이 빠지거나 아마도 뭔가 좀 절망적인 일이 있을 때 꺼내 들어서 늘 보았던 것 같아요. 낡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제가 신방도 다녀왔는데 손모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름은 아실 필요가 없고 손모 목사님이 저하고 동행을 하면서 야 목사님 신방도 가고 하여튼 하면서 제가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이 그래? 저도 모르게 그래? 그러면서도 손 목사님도 장점이 많아요. 저도 칭찬을 해줬는데 제가 준비하면서도 나는 아부 이런 거 나도 안 좋아한다 생각했는데 그런 말 들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인간이죠.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수제자였습니다. 이런 자부심이 있었겠죠. 높은 사람이 자기에게 절했을 때 그냥 이렇게 반응해도 됩니다. 에헴, 그렇지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받으면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도 됩니다. 근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일어서라,
나도 인간이다. 자기의 한계,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고넬료를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되었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아첨이나 칭찬이나 높임을 받을 때 나의 인격이, 나의 도덕성이, 나의 약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임을 늘 기억하셔야 합니다. 늘 상처 가운데 빠져 있으라, 늘 쭈구리가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늘 겸손한 자리를 벗어나지 말자. 칭찬하지만 감사하게 받지만 이것 때문에 괜히 어깨 펴거나 내가 진짜 뭘 잘한다듯이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겸손하게 낮추면서 그 사람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돌리는 것이 올바른 자세요, 올바른 태도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3장 30절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영역에서 전문가,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가 칭찬한다 할지라도 주님만 내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희한해요. 결혼식장에 갔는데요, 주인공이 신랑과 신부여야 되는데 갑자기 막 사회자가 굉장히 오버합니다.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축가 부르는 사람이 난리 났으면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자기들이 주인공인 것처럼 하객들이 막 근사하게 옷 입고 앞에서 자기가 막 사진 찍고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상한 그림 아닙니까? 결혼식은 누구만 드러나면 되죠? 신랑과 신부만 드러나면 되죠. 우리 인생에서 누가 드러나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 이하 말씀 보시면은 더불어 말하면서 이제 방 안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 여러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28절 보시면은 베드로가 먼저 말하는 말이 있어요.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29절요.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아멘. 베드로가 먼저 어떤 말을 꺼내고 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교제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요? 가능하지 않다, 위법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명기 7장 3, 4절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는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고 이방인에게 너의 아들을, 이방인에게 너희 딸을 내주지 말라라고 하는 게, 즉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너희 딸이나 너희 아들을 내주지 말라. 나중에 그 믿지 않는 배우자 때문에 얘도 교회를 안 나가게 될 것이고 이후에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게 될 것이니 너희는 이방인에게 아들, 딸 주지 마라라고 하시는 것이 신명기 7장 3절 4절의 말씀인데,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확대 적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만드는 음식도 먹지 말고 이방인들이 만드는 제품도 사지 말고 이제 이 내용을 확대 적용하여서 하고 있다. 그래서 그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지금 이방인인 당신들에게 모임에 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곧바로 말을 바꾸죠. 이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지만 28절 중간 말씀 보시면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하셨다. 뭘 지시하셨죠? 아무도 속되다, 아무도 더럽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제 알았습니다. 그 규정은 구약시대 때의 규정이었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하나님이 이제는 이방인들도 품게 하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과 모든 그 틀, 그 구조를 깨뜨려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 버리면서 이제 어떻게 하고 있죠? 29절에 부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내가 왔다. 그리고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냐. 베드로가 왜 불렀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서 대충 분위기는 알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짚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맞는가? 정말 이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만나게 한 것이 맞는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29절처럼 질문을 하고 있죠. 그때 여러분 30절부터 이하의 말씀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절을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정하라. 그가 바닷가 모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은 이미 앞에 나왔던 내용들, 3절부터 8절까지 내용의 반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겠죠? 이제 새로운 내용은 33절인데요.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 말은 여기까지 와주셨으니, 친절하게도 여기까지 와주셨네요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듣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 하나님을 향한 경건,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지금 믿음 가지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오늘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뭘 알 수 있을까요?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사람의 만남은 여러분, 주어진 만남도 있고 선택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서 그 사람 만나야 되겠다 해서 만나는 만남도 있는데, 운명적인 만남, 이 사람은 결국은 내 인생에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그 시기에 만날 수밖에 없는 그 만남이 있는데, 이것이 주어진 만남. 누가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만남이 있기를 작정하신 그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유대인 철학자인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참된 삶은 만남이다. 이 문장이 이해되세요? 모든 참된 삶은 만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너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때 비로소 참된 삶이 시작된다. 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닦여지게 되면서 결국 내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담만 홀로 두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와까지 붙여주시면서 부부가 되게 하시고, 이 두 사람을 통하여 인류가 나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 도생하라고, 각각 신앙생활 잘하라고 혼자만 부는 것이 아니라 구역으로 묶여지게 하셨고, 부서로 만나게 하여 주셨고, 교우 생활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을 만나고 저 사람을 만나고 다듬어지고 하면서 결국은 번데기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나비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작정된 만남, 주어진 만남이다. 이 만남을 통하여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 고넬료와 베드로가 만나게 되면서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죠.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나면서 뭘 얻었습니까? 편견이 깨지게 됐죠. 아, 이방인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 두 사람을 통하여 결국은 얻어가는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어진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만남이라고 하는 이 징검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또한 귀한 만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제가 깨져야 할 편견은 무엇이 있습니까?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어른들을 향한 편견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이들을 바라보고 학생들을 바라볼 때도 뭐 나이를 뭐 얼마나 먹었겠어 라고 하는 이런 편견이 또 있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게 대하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편견, 이념적인 편견, 또 신앙을 가진 사람은 나는 천국 가겠지만 저 사람들은 아이고 다 지옥의 불쏘시개들이지, 아이고 망할 사람들, 동성애 뭐 갖가지 생각을 하면서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라고 치부하면서 그냥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그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도 전하려고 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나는 여전히 신명기 7장 말씀을 가지고 아직도 그 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누구를 만나게 되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를 만나게 되든 내가 쌓여져 왔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폭이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꽝 그냥 여기에 선캡을 쓰고 있으면서 하늘이 안 보이니까 하늘이 없는갑다 싶어서 땅에서 그냥 닭처럼 모이만 먹고 몸집만 풀리고 있는 그런 꽁이 아닌 선캡을 벗어버리고 저 넓은 창공을 바라보면서 마음껏 날아오르며 또 더불어 넓은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만남이 통하여 우리에게 일어나는 역사. 또 하나는 내가 주목받지 말고 누구를 주목시켜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고넬료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이렇게 나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집중시키고 있었던 것처럼 내 삶이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만 드러날 수 있는 인생, 나만 보면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실 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서서 기도하셔도 되고 이후에 다리가 조금 아프시다 하면 앉아서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찬양할 때는 일어나서 함께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가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다시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주님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대 주님 나에게 주어진 내 모든 삶,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나에게 지시하시는 메시지가 뭔가요?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귀를 열리게 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 만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집중해 보았어요. 만남, 내가 선택한 만남도 있지만 주어진 만남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만남을 주어주셨는데 내가 혹여나 순종하지 못하는 만남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아프지만,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지 않나, 그 사람을 통하여 도전을 받게 하시는 분은 아닌가, 혹여나 내가 그냥 싫다라고 하여서 회피하고 피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내가 선택한 만남이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주어진 만남이라고 하면 기대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만남이라고 하는 징검다리를 통하여 반드시 큰 만남을 있게 하시는 주님,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어진 만남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만남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그 만남을 통하여 편견이 없애지고 편견이 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만남을 고대하며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만남들,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만남들, 내가 선택한 만남도 있지만 그 하나님 주어진 만남을 통하여 주여 내가 깨지고 다듬어지고 인생을 배우게 되고 아버지 그 과정을 통하여 나에게서 증명한 아버지여 큰 만남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주님, 아버지 온전한 길로 나가게 하시는 주님, 그 만남을 통하여 깨지기 원하시고 다듬어지기 원하시며 그 만남들을 통하여서 정패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만남을 고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만남, 어떤 만남이 있는가? 주여 그 만남들, 하나님의 섭리적인 만남들, 주여 그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부분들, 그 만남을 통하여 나에게 깨지기 바라시는 고정관념과 가치관과 모든 세계관들, 나의 인식의 틀들, 주여 이 시간도 간절히 바라고 간구하오니 그 만남을 고대하게 하시며 작은 만남과 작은 만남과 작은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 큰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작은 만남들을 통하여서 이것이 기름돌이 되어서 이것이 징검다리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과의 만남, 도전되는 만남들 하나님 오늘 나가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소서. 우리의 시야를 열어주소서. 하나님께서 아는 그 하나님 만남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큰 만남들을 고대하게 하시며 그 만남을 통하여 깎이고 다듬어지고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게 하시며 모든 순간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리며 생각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가운데 말씀으로 주여 인도하여 성하시고 하나님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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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거룩하신 때 이루기와 만남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걸 말해 말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지성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제 거룩하신 뜻을 모으시사 아버지 하나님 지금 모든 만남들을 나면서 느끼고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고 찬양할 분들은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이 시여도 나의 마음, 기도할 분들은 기도하세요. 찬양할 분들은 찬양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진정한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어진 만남을 주셨을 때에 등한히 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편견 때문에 그 만남을 피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만남을 통하여 저만 나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님, 제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공이세요. 제가 드러나지 않기를 바래요. 주님만 드러나기 바래요.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 잠잠하게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주님, 우리가 몇 살까지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기 끌기 위하여, 내 명예를 드높이기 위해서 그래봤자 흙으로 먼지로 돌아갈 존재인데 뭘 그렇게 나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만은 올인하고 있는지 성령님을 통하여 헛된 인생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져 있는 역할, 나의 신분, 나의 위치, 내 나이가 어떻든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도께로 인도될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 찾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주님만 드러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로지 주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왕이시며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주여 내가 뭘 대단하다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여 높여지려고 하고, 내가 그렇게 뭘 대단하다고 나 자신이 드러내기를 바라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인정받으며 내가 좋아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아버지 마음의 상처를 받는
주여 내가 높아지면 그렇게 행복해하면서 혹여나 내가 무시당하면 왜 그렇게 기분 나빠하는지 주여 이 시간 돌아보게 해주시사 주님이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고 오늘도 믿는 자로 온전히 세워진 줄 믿사오니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이 짧은 인생 50년 살지 60년 살지 70년 살지 80년 살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 인생의 그 연한까지 오로지 주님만 드러나기 원하고 내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그 사람도 예수 믿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삶을 통하여 그 사람도 나를 존경하여서 주님께 나오기를 주여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함께 계시서 주여 주여 함께 하시서 은혜 가운데 오지를 배우도록 주여 도와주소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주님만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만 높아지기 원합니다.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선포하라 선하신 주의 인자는 영원함이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눈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열방과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여 박해받는 라오스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러시아에서 체포된 한국 백모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풀려나게 하시며 북한 사역, 탈북민 사역이 위축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나라에 도박 사이트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조차도 도박에 빠져 있으며 심지어 중학교 2학년짜리가 하나님이여 모든 도박의 총판을 맡고 있는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도박의 영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오스와 러시아에 체포된 선교사님과 이 땅의 젊은이들 도박이 끊어지기 바라며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함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박해받는 라오스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있는 라오스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복음을 떠나가는 곳마다 이들이 떠나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이들이 머무는 곳마다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박해로 인해서 주여 마을에서 쫓겨난 교인들이 주여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해로 인해서 쫓겨난 라오스 교회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게 하소서. 이들을 통하여 복음이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서 이들이 정착할 곳이 마련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있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이들이 머무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며 그 나라 그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많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러시아에서 체포된 한국 선교사님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백모 목사님 백모 선교사님 속히 누명을 벗게 하시며 풀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백모 선교사님 속히 누명을 벗게 하여 주시고 속히 풀려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일로 인하여서 주여 탈북민들을 돕는 사역이 위축되지 말게 하소서. 이 일 때문에 탈북민들을 돕는 이 사역이 위축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국 정부가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게 하소서. 우리 한국 정부가 더욱더 관심 가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선교사님의 아버지 구명을 위하여 애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하나님이여 이 선교사님의 이 억류기간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주여 다스려 주옵소서. 주여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이 땅 대한민국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땅 대한민국이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여 도박 사이트에 아버지 빠져있는 젊은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중학교 2학년짜리가 이 도박 사이트에 총판이 됐다고 하오니 주여 얼마나 아버지 비극적인 일인지 하나님의 불쌍히 여주시고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옵소서. 주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주여 어려서부터 컴퓨터를 잘 다룬다고 하여서 인터넷 제대로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악한 일에 연루되고 있사오니 주여 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여 막아 주시옵시고 주여 막아 주시옵시고 주여 한국 정부 또 아버지 경찰들 또 하나는 교육계들 또 하나의 가정이 깨어나게 하시며 일어나게 해주셔서 청년들의 일상 아버지 청소년들의 일상 깊숙이 침범한 불법 도박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에 아버지 행한 모든 불법 도박이 뿌리 뽑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가운데 어디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인도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온양 3일 교회 3월 중에 있을 사역이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라면서 7국에 있는 오평교회 목사님을 위하여서 또 이 중부권의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 CTS 중부 방송을 위하여 또 환우 회복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주여 함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여 삶에서 아버지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특히 하나님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여 숫자와 아버지 재정의 양극화가 심하다고 하오니 아버지 생명력이 있는 작은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며 나눌 줄 아는 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 사이에 있는 모든 교회가 공존하는 한국교회가 함께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양 3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하나님 3월달에 사역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주일날 학수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주여 기름 부어 주시사 주여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번 주 또 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토 영선 집회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금식 기도회를 엽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온 성도들이 깨워서 기도하는 일에 열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벽을 깨워서 간절하게 기도하며 예수의 교회 고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 지난 다음 주이면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주여 고난을 통과하여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은혜들 예수님이 부활하셨듯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점이 있사오니 이 부활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시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VIP 행복파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구역에서 또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임을 불러가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그들의 영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예수 믿어 구원받으신 역사가 주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역 순회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사형리 전도훈련학교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여 아기학교와 구역장 세미나를 통하여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7국의 오평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조정원 목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7국의 오평교회 목사님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평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사 주여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지역사회에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CTS 중부방송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CTS 대전방송이 주여 대전과 충남 지역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지역교회와 협력을 통하여서 아버지 성도들의 신앙성장과 함께 성숙을 돕게 하여 주시고 불신자들의 영혼구원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중부 지역의 CTS 중부방송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화두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일교구의 김남희 집사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여 재발된 암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치유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주여 김혜숙 집사님의 주여 하나님의 맹장암과 유방암 항암 치료 중에 있사오니 낫게 하시며 온전한 치유가 나타나시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이재수 집사님 주여 축복합니다. 주여 이재수 집사님 남편 신권지 집사님 아버지 형사람 회복되게 하소서. 형사람 회복되게 하소서. 주여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최태숙 집사님 딸 아버지 이슬자매 붙잡아 주시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가 또한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긴급한 짐사님 암이 재발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김용남 고사님의 아주 현혹은 루게닉병입니다. 부인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 이태원 집사님의 뇌종양 아버지 수술 기우증 지신경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낫게 되는 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승혁 기사 축복합니다. 대장암과 주여 신장암 항암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명수 거사님 해양 항암 치료 가운데 있사오니 치유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경호 집사님 유암암 이제 수술을 받게 될 것인데 완전한 치유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금잡이 집사님의 하체 신경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인 활동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전성거린 남편 준하경 씨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육정함에서 노인받게 하시며 회복과 구원의 확신을 주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계란 집사님 잡아주시고 입안에 생긴 상처로 인하여 구강암이 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낫게 하소서. 주여 체명의 고생을 잡아주시고 혈액암에서 노인받게 하시며 치유의 영선을 받아여 주시고 깨끗하게 고침받게 하시며 주여 소원성 집사님 뇌졸중 백인의 회복이 되게 하시며 온전하게 고치시고 함께 하시며 민철의 형제 하나님의 호흡이 회복되게 하시며 배소도 빼게 하시고 욕창과 기침과 가래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김순자 집사님 주여 폐암 아버지 완전한 치유 회복이 있게 하시고 김수무인 장로님 손해의 집중과 어지럼증 맘떨림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송대중 집사님의 항암 치료 중에 주님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여 김영란 씨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체마비 증상이 회복되게 하시며 완전하게 고침받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도 하늘을 위하여 기도했사오니 우리 온 성도들이 깨어서 함께 기도했사오니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겠습니다.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주여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여 마지막까지 예수 믿는 신앙이 변치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엉뚱한 데 가서 시간만 다 쓰다가 헛된 인생 마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광을 바라보다가 주님 나를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라의 벽돌이라도 한 장 쌓고 그분의 나라에 입성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그 밖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오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분께 내 간절한 소원을 아뢰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잡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구합니다. 은혜 가운데 구합니다.